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레위기 25장, 시편 32편, 전도서 8장,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복입니다. 이것이 복이고 또 이런 삶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죄사함의 은혜가 복입니다. 우리의 불의한 죄가 용서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가 해결받는 것, 이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 시편 32편은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복임을 노래한 다윗의 시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세상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명성을 얻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용서함의 은혜에 있습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있고, 따라서 용서의 은혜로 죄를 씻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곧 죄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아섭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 자체가 멸망이고 고통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풍요와 성공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입니다. 따라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보다 힘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또한 맡겨야 합니다. 주의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주의 섭리와 뜻을 믿고 그 삶을 맡겨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서 8장은요, 지혜의 삶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맡겨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섭리를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리석게 그 섭리를 알아보겠다고 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7절 말씀 보면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서슴없이 악을 행하고 그렇게 수없이 죄를 행하면서도 장수하며 살아갑니다. 때로 악인이 떵떵거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맡기며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악인은 결코 형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형통하게 됩니다. 바라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형통의 축복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순종하는 삶에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함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파종하며 농사를 짓고 소출을 거두지만 7년째는 안식년으로 쉬게 하라는 겁니다.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7년이 7번 계수된 다음 해 곧 50년째를 희년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희년에는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리라 명령하고 계시는데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가난하여 종되었던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 19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면 큰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당장 안식년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막막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5장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결국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식년이라고 파종하지 않을 수 없고요, 희년이라고 돌려주며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소출보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중요함을 오늘 이 말씀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농사를 지어 소출을 더 얻고 재산을 늘리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더욱 깊이 세워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더욱 집중할 때 하나님은 더욱 넉넉하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더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복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곧 디모데후서 4장은요, 끝까지 충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진리에서 돌이키고 자기 욕심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등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현실에 이르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한 충성의 삶과 더불어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과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힘을 다한 사명의 삶,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힘써 달려간 그 사명의 삶에 주님을 통해 주어질 의의 면류관과 천국을 확신하며 소망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곧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또한 18절도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주를 위해 달려가는 믿음과 충성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과 충성의 삶에서 고난과 아픔과 수고를 겪어야 하지만 그 고난과 아픔과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급과 축복이 주님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천국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상급과 축복의 소망을 두어야 하고 이 소망을 품고 더욱 충성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죄사함의 복이 은혜가 복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주의 섭리와 뜻을 믿고 그 삶을 맡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풍성함의 복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명에 충성할 때 의의 멸류관과 천국의 복이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 축복 풍성히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철저히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주시는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의의 멸류관을 소망으로 품고 바울처럼 맡겨진 사명의 길을 힘써 달려가 이 모든 것을 얻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